어제 본문을 통해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의 악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다윗을 부당하게 짓밟았고 다윗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 그 원수들은 자신만 다윗을 조롱한 것에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다윗을 비방해서 그들도 다윗을 조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동체 안에서 억울하게 수치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 원수들은 다윗이 가난하고 배고플 때 자비를 베푸는 척 하면서 먹을 음식을 주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독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마를 때 친절한 척 하면서 마실 물을 주었지만 사실 그것은 구토 증세를 일으키는 식초를 넣은 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원수들은 다윗을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괴롭혔습니다. 참다 못한 다윗은 22절에 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듣기 상당히 거북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의 삶이 올무가 잔뜩 끼어서 평안히 밥을 먹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3절에는 그들이 장님이 되게 하시고 멀쩡한 허리로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거처도 황폐해져야 하고 심지어 28절에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수위가 센 표현들이죠. 특히 마지막에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이 표현은 그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해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말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저주의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저주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보면 더 센 표현이 나오는 시편도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저주시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며 이것을 통해 무슨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저주시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다윗이 당면한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책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 글을 통해 다윗의 시를 보고 있지만 다윗은 이 시를 적을 당시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10수년의 광야 생활이었든지 아니면 압살롬과 반역자들에 의해 왕궁에서 쫓겨날 때 지은 시였는지는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를 짓밟고 죽여야 자기가 더 이익을 챙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묘하고 악한 계획을 세웠던 그런 자들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이 원수들은 뱀처럼 교활하고 살인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이들이 나에게 했던 악한 행동이 떠오를 때면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험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힘들고 응어리가 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시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바로 이런 응어리진 마음을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저주의 표현만 보면 정말 섬뜩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시만 보면 다윗은 마치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며 일평생을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보면 과연 다윗이 이런 저주의 표현을 썼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선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하게 살아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토로할 망정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대적들이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나쁜 행동만 볼 때는
다윗도 팔을 걷어붙이고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네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싸워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대적들은 다윗을 부당하게 대했고 온갖 악한 행동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감정, 응어리진 마음,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소리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응어리진 감정을 다 토로했더니 비로소 다윗의 입에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다윗의 마음이 점점 더 회복되어 갔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의 마음에 점점 더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억울한 일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매사에 형통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보좌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면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오늘 썼던 이 저주의 표현을 우리도 그대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겪었던 독특한 상황에서 이 시를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털어놓으십시다. 응어리진 마음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털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털어놓는 대상이 만약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고 때로는 내가 털어놓은 그 사람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숨길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하러 나오기 전부터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 비로소 기쁨이 임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기쁨이 임해야 그 힘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마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힘들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다 쏟아내심으로 인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기쁨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